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참 일어납니다. 그것도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참 정신 차려서 끝까지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또다시 믿음을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참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마치 파도가 치는 바다의 앞에 딱 서면은 파도가 처음 한 번 딱 밀려와서 지나갔는가 싶은데 다시 파도가 밀려오는 거잖아요. 참 그런 우리 삶을 많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주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주님의 방법을 내가 수용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그 40절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자 유대인들이 있는 그 곳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환영했습니다. 거기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12살 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집에 오셔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당시 12살이라는 여자아이의 나이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요즘하고 많이 틀리죠. 그 정도였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자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게 되므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어느 곳에서든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회당입니다. 이 야이로는 이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뭔가 하면은 그 회당을 관리하고 그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하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설교하는 사람을 택하는 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하는 사람을 또한 책망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 하는 것은 회당은 유대 공동체의 그 중심이잖아요. 성전이 없는 그 시대에. 그래서 이 회당장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으로 회당에 있는 장로들 가운데 투표로 선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기는 그 당시에 보통 1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회당장의 그 사회적, 그 종교적 위치와 지위는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 그룹,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나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듯이 당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어요. 오히려 죄인들, 세리,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같은 종교 지도급의 인물이지만은 야이로는 딸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문제도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요, 그 문제는 사실은 내 삶에 복된 것이지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딸이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배척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딸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딸을 좀 죽을 병은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그런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자기 집에 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자체도 엄청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당시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믿음의 도전, 자기 자신의 믿음을 흔드는 그 도전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12의 혈류증 걸린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느라고 시간을 다 소비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았습니다. 회당장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나서 오는 길에 그 여인을 고쳐도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직접 고치는 것은 아니고 그 12의 혈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만져서 나았으면 됐는데, 지금 회당장 딸의 아이를, 죽어가는 아이를 고치는 것이 더 급한 일인데, 기회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가지고 누가 내 손에,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해서 여자를 불러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굳이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행한 것을 사람들 앞에 다 간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한시가 급한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자기 몸에 손댄 여인을 찾으시고 또 그 사람들 앞에 세워서 간증하라 하시고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야이로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야이로 집에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자기 집에 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49절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얼마나 절망되었겠습니까? 야이로는 다른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과 다르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급한 병에 걸리지 않은 그 여인을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간증을 시킨다고 시간은 지체되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이가 그것을 인해서 죽었습니다. 용기를 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일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의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주님의 지시를 따르고 주님의 방법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가르쳐주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내 뜻은 지금 당장 가서 내 딸을 고치는 것인데 예수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몸에 손댄 여인을 다시 찾아내어서 일으켜 세워서 사람들 앞에 간증하게 만드는 예수님 뜻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자기 딸은 죽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치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 수용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환경은 내 생각과 다르게 가더라도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 야이로는 행동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집으로 이제 안 모시고 와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 똑같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곁에서 들으시고 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같은 듣다라는 말인데 그 듣다라는 말에서 이 거부하다 라는 말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으로부터 와서 야이로에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안 데려가도 된다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베개 가시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은요, 이 마가복음 5장 38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말을 들은 채 아니하시고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지금 죽은 그 상황까지도 컨트롤하시는 분임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망설여지죠. 우리가 참 믿음이 강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제가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 운전대를 드립니다. 주께서 당신의 뜻대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제 상황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맡깁니다. 그런데 환경이 자꾸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조금 이상하게 갈 때 되면은 그 운전대를 예수님 앞에 내드린 운전대를 내가 자꾸 가져오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생기죠. 무슨 두려움입니까?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기도와 바람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에요. 모든 초점이 내 자신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요, 내 자신의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제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들, 일하시는 시간들,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슬픔에 관해서 묵상해서 쓴 그 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일어난다. 만약 그 고통이 불필요한 것이라면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악한 존재일 것이다. 만약 선한 신이 계시다면 이러한 고통은 필요한 것이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나의 속에 내 삶에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무슨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런 뜻과 계획과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내 삶의 운전자를 주님께서 어디로 운전하시든지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대를 맡긴다는 것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을 보면요,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수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시기하는 사울 왕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정말 끝없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었죠 당시. 다윗은 같이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그 광야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나에 따라서 사울과 다윗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광야에 있었다.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잡을 생각에 다윗을 쫓아 달려갔고 살인만을 생각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를 하며 경이로움에 크게 눈을 뜨고 그 영광을 받아들이며 한결같은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준비했다. 그러면서 이 유진 피터슨은 다윗이 광야 기간에 쓴 시편 57편을 소개합니다. 그 시편 57편에 보면은 다윗이 처한 상황, 지금 적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쫓아오고 자기는 피해 다니는 그런 구절을 썼지만은 더 많은 부분이 뭐에 대해서 할애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시편 57편은 전체가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11절 가운데 그 6절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시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5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요. 초점을 사울에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 사울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네. 어떻게 할까 막 속을 부글부글 갈면서 막 꾀를 내고 그게 사울에게 초점을 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초점을 맞췄죠. 다윗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이를 통해서 열정적이고 용솟음치는 그런 찬양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울과 바울을 갈라놓는 하나의 큰 그 지점이 된다라고 유진 피터슨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결국 마지막에 적인 아말렉의 칼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다 척박한 광야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의 삶을 극명하게 갈라놓았음을 유진 피터슨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임재와 거룩을 알아보는 그의 다윗입니다. 인식은 척박한 광야 생활 중에 놀랄 만큼 자라났다. 광야는 우리가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는 곳이지만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한 소중함에 증명하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 삶을 살 때도 똑같은 광야가 아니더라도 그 상황이 광야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요? 야이로는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아닌 환경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도전들이 몰려왔습니다.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당시 유대인의 장례식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크게 소리 내어서 우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 아이고를 막 큰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야유로는 나중에 나름대로 명망 있는 집안의 명망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돈도 있었겠고 사람들을 막 불러, 야유로의 부인이 아마 집에 있었으니까 또 친척들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막 곡하게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피리를 붑니다. 근데 피리를 그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협함을 막 내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듣기 아주 괴로울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집의 장례식에도 적어도 2명의 피 부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고가는 그 여인은 1명은 있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례는요, 카인도 공연장인데 현대음악 공연장과 같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음악이 뭡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불협합을 막 내면서도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회당자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가 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러자 혈루증 여인 때문에 지체되었고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지 말라는 그런 도전에 직면했고, 그것을 다시 믿음으로 이기고 집으로 갔을 때 온통 고관한 사람들로 집에 가득 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곡하는 소리는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직까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죽은 시신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시 환경이 야이로의 믿음을 흔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야이로에게 말씀을 주세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딸이 죽었고 예수님 모시고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 번째, 온 곡하는 사람들로 집안에 가득 찼을 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도전들이 또 한 도전을 넘으면 또 밀려오고 한 도전을 넘으면 또 밀려올 그때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53절. 그러나 야이로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아이가 지금 시신이 눕혀있는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51절. 그리고 이들만 데리고 아이가 죽어 있는 그 시신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이로와 그 부인만 데리고 시신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고 다른 사람을 왜 다 쫓아냈습니까? 키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건대 야이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사람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야이로의 부부만 데리고 아이의 시신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립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요, 절망적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듦으로 그의 믿음을 나타냈잖아요.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 가운데서라도 첫 번째 집으로 예수님을 데리러 가지 마라, 모시고 가지 말라.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말씀을 붙듭니다. 두 번째 집에 왔을 때 온통 고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54절, 5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에 가서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도 죽어서 이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썩은 냄새가 그 시신에서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무덤 앞에 막아놓은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자 나사로의 눈이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이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환경이 전에는 그 말을 듣지 말고 주의 말씀만을 듣고 의지하라. 그러면은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야이로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라도 계속적으로 믿음을 도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55절에 보면 일어나거늘이라는 헬라어는 아니스테미라는 말인데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17번 중에서 10번이나 부활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반응이 56절에 나타나 있는데 부모가 놀라는지라라고 이 놀라다 하는 말 마가복음 5장 42절에도 곧 크게 놀라거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놀라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본 그 제자들의 반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심히 놀라 떨며 이 아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그 부활 사건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은 예수님은 죽음까지 다스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이 믿는 자는 이같이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나가는데 또 믿음을 도전하는 그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맛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이로 딸은 계속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야이로와 그 부모들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56절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이 한번 나타납니다. 이거 한번 터치하고 지나갑시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혈류병을 걸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에게는요, 사람들 앞에 불러내서 이렇게 세워서 예수님이 자기를 고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일에 대해서 다 공개적으로 간증하라고 세웠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야이로 그 부부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그중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쳤죠.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죽은 아이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기적이 주는 메시지는 받지 못하고 막 기적만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로 양산할 수 있다 하는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 일을 아직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홀드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그 Desiring God이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봅니다.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그 운영하는 건데 그 목사님의 글을 거기에 실었는데 그 제목은 그것입니다. Don't waste your cancer. 그 암 걸린 것을 그냥 암 걸린 시간들을 그냥 웨이스팅 하지 말라고. 웨이스팅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글은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전립선 암 수술하고 난 저녁에 기도하면서 쓴 글입니다. 암이라는 그런 어려움, 시련을 겪게 될 때 사람들은 잘못하면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냥 낭비하고 허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암에 걸린 그런 어려움 상황에 있는 그 힘든 시련의 기간을 낭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이렇게 우리 그 시간들을 우리 잘 관리하며 보낼 수 있는가 10가지를 소개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중요한 것 한 4가지만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암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암 걸린 시련의 기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일부러 암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암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힘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욥의 시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암들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허락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만 두 번째, 암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저주로만 생각한다면 암으로 인한 시련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어떻게 정죄가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암이라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해도 그건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그런 어떤 점술이나 복술들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암에 걸린 시리즈 기간에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시련의 기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게 암에 걸리면 자신이 걸린 암은 생존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는가 살펴보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부작용은 얼만큼 되는가 찾아봐서 적다면은 위로함을 얻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암을 허락하신 목적을 벗어나게 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그런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가 만약 당신이 이 암에 대해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되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찾고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는다면 당신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병에 대해서는 열심히 찾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찾지 않는다면 다윗이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 시련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다니엘서 1장 32절 인용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위대하심 알고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때 예기치 않게 나를 실망한 요소들이 여기저기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믿음의 시를 이겨나면 다른 시련들이 다시 우리 삶에 도전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함을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분임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그러한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